제가 오기 전에 또 한 몇 달 전에 한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쨌든 열정으로 따갑게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새벽 기도에 기도 500명 모인다니까 싶었는데 지금 많이 모여서 함께, 성도들도 대단하십니다. 50주 동안에 50일 동안 함께 한다는 게 보통이 아닌데,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박수를 보내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안심교회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죠? 들어보면 언제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남년도에 이제 설교를 부탁받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것은 새신을 사가 마르고 닳도록 뛰어서 헌신 만드는, 빠르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맡기실 때 이루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지금부터 목회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왔던 말씀인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좀 잘 없지만 예전에 목욕탕 가보면, 목욕탕 그 문 이제 옷을 넣고 그게 문고리에 보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하는 문구가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맡기지 않는 기중품,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주인백.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마이 로드,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요, 내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근데 그 주님께 정말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왜 저는 뭐 모태신앙이 아니고 오산말에 가정교사하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종교들을,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고, 제가 우리 가문 중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 나를 예정하 선택한 것도 있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게,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는 겸손히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착하게 살아, 이런 말이지만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은 내가 할 것은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두드리면 열려주신다, 이 약속을 했다는 걸 보면서, 야, 이 성경은 뭐가 다르다. 이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 약속을 했는데 어긴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데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그 응답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매 순간마다 다 응답을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 약속의 증거들,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은 다 뭐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도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 안에는요, 우리 바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믿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컵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본 것 가지고 믿는다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컵이지, 그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빚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 하세요. 제 호주머니에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믿었습니까? 왜 아멘 하셨습니까? 제가 빚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것은 강사 목사가 거짓말 하겠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답을 못 하시다가 세 번째 자꾸만 일하니까 강사가 좀 믿어주자 싶어가지고 대답하셨죠. 빨리 안 나오노? 믿습니다. 자, 내 호주머니에 빚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런 거는 아멘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미 봤잖아요, 여러분. 넣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미래의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똑똑히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믿을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잠언 10장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맡기라는 거냐? 무엇을 맡기라는 거냐? 너희 행사를 맡기라. 너희 행사를 맡기라. 여러분 행사 속에는 우리 모든 게 있죠.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가정,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 앞날, 우리 취업, 결혼, 출산, 가지 모든 것이 우리의 행사 속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다 우리의 행사죠. 저도 제 동막교회 목회한 지가 지금 만 30년 6개월째입니다. 어떤 분들은 30년쯤 목회했으면 이제 좀 쉽지 않겠지 싶으면 지금 더 어렵습니다. 왜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더 발동치고 있습니다. 30년 설교하면 설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이 제발 성경에 설교 몇 달 며칠 날 뭐 했다 설교 좀 적지 마이소. 30년 설교하면 거의 설교를 다 해봤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더 간절해져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 동쪽의 해는 천천히 떠오릅니다. 그러나 서산의 해는 빨리 저물지만 서산의 해가 훨씬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저는 서산에 지는 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질 것이지만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요. 좀 박수 받으며 떠나고 싶어요. 밀려나서 쫓겨나지 않고 내 발로 걸어서 은퇴하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밀려서 은퇴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발로 걸어서 은퇴하게 하시고. 제 두 아들이 결혼해서 동막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부 부장으로, 하나는 방송팀장으로, 또 신디 드럼,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은퇴하는 순간에 아이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에 손주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아버지 교회 와가지고 2부 반주자하고 신디 3부 신디 반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로 여러분 행사입니다. 제 연세가 드시면 저도 올해 드디어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됐습니다. 보건소 연락이 왔어요. 독감 가까운 병원에서 독감 무료로 받아 보건소에서. 그때서 나는 제 나이가 벌써 만 65세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지하철 공짜로 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돈 내고 타고 싶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연세 드시면 건강이 문제도 생기고 자녀 위해 기도할 문제도 많아지고 또 50일 동안 이 기도학교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절에 미리 붙이니까 안 놓을 수는 없고
그리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피곤하시죠? 또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참, 내 몸도 내 마음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되고 생업이 마음대로 되고 삶이 마음대로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행사를 맡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 맡기라 했을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여호와라는 말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주세요. 창조주께 맡겨라. 창조주께 맡겨라. 특별히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난다. 아무리 인간이 만리장성을 쌓는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왜요? 이루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한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면 사람의 모든 생각에 마음에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할지라도 자기는 깨끗한 게 보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눈은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거나 불빛이 없으면 까망둥입니다. 까망둥입니다. 다 보인다고 자랑하시는데 밤에 불을 다 꺼보고 그리고 햇빛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면 당달봉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주셔서 보이는 것이지 우리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도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때나 맡깁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맡겨요? 요새 어머님들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도 얼마나 주판을 튕기고 정보 공유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왜요? 맡길 수 있는 데 맡기고 싶어요. 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아무 학원 보내십니까? 그 선생님이 잘하는 선생님을 찾아다니면 그렇죠. 보내죠. 뭐 감기나 간단한 수술은 아무 병원을 가죠. 그러나 좀 고치기 힘들고 치료하기 힘들고 수술하기 힘든 그런 암병 같은 거는요, 막 조사를 해봅니다. 저 서울에 가가지고 어느 병원에 누구가 잘 고친다더라. 그렇게 찾아다니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이제 머리를 맡기는 곳이 저희 교회 앞에 이발소가 하나 있습니다. 30년 단골입니다. 제가 그 왜 맡기느냐면 이 사람은 6시 50분쯤 되면 딱 정확하게 문을 엽니다. 옛날에 사장 밑에 이제 보조로 있다가 사장이 나이 많아 은퇴하고 이발소를 물려받은 겁니다. 정말 한 3평도 최대다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10시 50분 그 던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통과를 하게 되는데 통과할 때 보면 한 8시 말할 때 9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결석을 하고 또 나옵니다. 근데 이발소에 그냥 가면요 꼭 1시간 내지 1시간 반 기다려야 돼요. 비싸지도 않아요. 머리 깎고 염색하는데 2만 원입니다. 근데 가보면 딱 정신이 나오고 사람이 마무리 기다려도 머리 깎는 데만 30분 동안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럼 제가 한 2,000원씩 팁을 주거든요. 제가 목사하는 걸 다 아니까. 처음에는 목사 아니라고 했는데 오면서 성도들 만나가 아니 목사님 하는 바람에 별통 다 나쁜 거예요. 바로 옆에 교회가 300m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딱 되면 머리 깎을 때는 6시 한 40분 전에 차를 댑니다. 깜박등 빡빡 해놓습니다. 내가 먼저 왔다. 왜냐면 안 그러면 1시간 반씩 기다려야 돼요. 신뢰가 가는 거는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한 사람의 30분 정도 40분 머리 깎는데 투자를 한다. 머리도 다 깎아줍니다. 면도도 다 해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왜 여호와께 맡기라 했을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못 맡긴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못 맡기는 거예요. 집에 돈 가지고 계신 분도 불안 안 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은행에 맡기면 두 발 보고 잡니다. 왜요? 은행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돈도 신뢰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맡기라? 너희 행사를. 누구한테? 여호와께.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맡기느냐? 따라합시다. 맡김의 시작은 기도고, 맡김의 시작은 기도고, 마침의 끝은 순종이다. 저는 직분자를, 중직자를 뽑을 때 딱 하나 봅니다. 저 사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하나 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11조 나오고 뭐 예수 나오고 뭐 점수지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 안 합니다. 먼 곳에 계시는 분 중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제가 왜 기도를 생각했느냐면 사람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를 아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겁니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바빠서 못 한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하면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붙들으시면 안 된다. 은혜 안 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껴있으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개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는 거죠. 저 자식 둘이 키우면서요, 머신마 둘이 키우거든요.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했습니다. 동막교회 동쪽에 막막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동인동에 장인동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진짜 동쪽에 막막한 교회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올 때 그 앞에 우리 섹시촌 있죠. 부산 태사촌 하자. 아가씨, 홍등가 아가씨가 오세요, 오세요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밥집도 별로 없어요. 고기가 있어야 고기를 잡지. 그러니 때 빠지게 열심히 해도 참 교회가 부흥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늦게까지 있고 이러더니 애들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쨌든 이렇게 학원도 뭐 그 당시에 제가 살에 100만 원 받았어요. 처음. 제가 온천지를 부모기 있을 때 살에 115만 원에 16개월 받았는데 여기는 100만 원에 14개월 받았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차가 없어서 본거차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헌신예배 오면 택시 타고 다녀요. 교인들은 차가 있어, 목사는 차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차를 하나 사주겠다고 해서 내가 너무 기뻤는데 그 교회 그 차가 장립지사님이 차 바꾼다고 내놓은 차를 중고로 사가지고 하겠다. 그래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동쪽에 막막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장립지사 부인이 당신 정신이 있나 없나? 당신 진짜 헌차에 새 차를 바꾸면서 그걸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넘기려고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그 차 헌금을 내놓고 우리 장로님들도 미안했던지 교회에서 조금 내놓고 그래가 전부 아반떼를 샀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2년째 본고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예배 마치고 차를 운행해야 되잖아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자식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 거의 학원 못 보냈습니다. 또 못 보냈던 이유가 돈도 있지만 아들이 학원 부적응증이라 가지고 가기 싫다는데 뭐. 저는 그랬습니다.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못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왕 내가 이 길로 온 것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신앙교육하고 집에 가서도 설교하면서 본을 보이고 뭐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나름대로 반듯하게 잘 컸습니다. 별로 아멘 아니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둘이가 본교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더더욱더 며느리가 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 내가 물어봐요. 며느라 많이 힘드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깍듯하게 며느리를 모십니다. 집에 있으면 오래 있지 말아 합니다. 빨리 가라. 돈도 하나 더 얹어주고. 저는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돌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못하는 거, 내가 감당 못했던 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다. 우리 장도 얘기했지만 진짜 동막교 동쪽이 막막한 교회거든.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젊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도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여러분 가장 믿을 수 있는 곳, 가장 여러분 자신들과 자녀와 생업을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맡겼어요. 맡기는데 맡기는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분은요 마음의 사람이 교회를 가지도 경영을 이루시는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이 자기 보기 깨끗하도 그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상이 필요 없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게 기도하고 약속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룬다고 자기만 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왜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한다는 건 죄송합니다만은 확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제 아내도 별로 키가 안 크고 저도 배가 키도 안 큰데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180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유전자를 고려해라.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그때 주암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거기 한 65밖에 안 됐는데 아들을 180 놓고 기도했는데 마침 그날에 자녀가 동대구역에서 논산 가는 그 기차를 탄다는데 자식이 180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도 기도했거든. 딱 우리 아가 둘 다 180입니다. 이제 조금 나오네. 지금도 저는 제가 뭐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저는 날로 머리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지 않게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능력도 부족할 수 있고 건강도 부족할 수 있고 우리 부족한 것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근데 그 하나님을요? 어떤 하나님을요? 우리 주시되 누구든지 지혜가 봐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한테 줄라 하죠. 내가 아끼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에버리바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주시되 후히 능력 주십니다. 제가 우리 나리 5살이고 작은 나리 2살 때 초코바일 하나 줬더니 먹으려는 거야. 동생과 좀 나눠 먹어야지.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더 사줄 테니까 나눠 먹으라 하니까 한쪽을 크게 잡고 한쪽은 작게 잡고 딱 나눠주고 딱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니도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후회 안 줍니다. 뭐 빌리면 조금 주지. 조금 더 줄 뿐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구하고 생각 넘치게 주십니다. 자꾸 달래도 꾸짖지 않은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좀 자꾸만 빌리고 자꾸만 달라면
막 그만해라 양심도 없나 막 그만해라 안 하나 막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꾸만 달래도 말하지 않는 샘과 같아서 같아서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이 하니까 그러면 주시리라. 저는 그런 응답 체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안 된다던 문제를 여러 차례 풀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 책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재정팀에서 계좌이체를 잘못해가지고 계좌이체 잘못 엉뚱한 사람이 200만 원이 간 겁니다. 그걸 갖다가 모르고 있다가 2주 있다가 알게 된 겁니다. 돈은 청구해서 안 나오니까 빨리 얘기하면 될 건데 그러면 재정을 보낸 사람이 반드시 이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유년부에 보내니까 이름을 별로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니까 이름을 안 보고 그냥 다다다 치다가 보냈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간 겁니다. 2주 만에 이제 재정팀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200만 원 이게 딴 데 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은행에 가서 빨리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반환받아야 되지 않겠냐. 은행에 갔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 계좌를 받은 사람에게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도 배째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가진 분 계십니까? 돈 띈 분들. 배째라는 겁니다. 그 은행에도 어찌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 그게 이제 고소를 하래요. 또 그 갔습니다, 여러분.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요, 그 사람이. 야, 근데 공무원들 죄송합니다. 공무원 죄송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 돈 같으면 억지로 막 수십 번씩 전화할 건데 한 4번 전화하고 차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해도 상대가 받지 않는 말소로 끝내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변호사를 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장로님 그 주소라도 좀 알아주소. 내가 그 집 앞에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법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뛰라는 거죠. 그 변호사 삽시다 하니까 변호사가 얼마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에서 500.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준다는 보장도 없다는 행편에 대해 준다는 거죠. 참 우리나라 시스템 희한합니다. 집값이면 토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꿈이 산다 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6개월을 흘렀습니다. 성도들 피와 땀 같은 돈을 이걸 잃을 수 없다 싶어. 내가 부목사님한테 변호사가 안 되면 법무사한테를 통해서라 돈을 단가를 좀 깎아가지고도 100만 원 해주겠다. 100만 원 좀 깎아. 그 대신에 서류여가지고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가 내한테 이제 달라드는 겁니다. 목사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도 네가 한번 해봐라. 법무사한테 가서 알아봤더니 법무사도 장담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100만 원 띄고 200만 원 띄면 300만 원 띄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기도하다가 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는 게 다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그 사람 요청을 한번 해봐라. 목사님 이미 말소됐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잖아요. 안 그러면 전화번호를 좀 달래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갈급하게 전화를 했던지 여자분이었습니다. 마침 10시쯤 돼 전화를 돌렸는데 이 사람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녹음을 한 거예요. 이 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지를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증거가 필요하면 이걸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세상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대가 사실을 고지했잖아요. 그래도 안 갚으면 뭐가 돼요? 도둑놈죄가 돼요. 그게 또 오른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잖아요. 중국 경찰서에. 그랬더니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려줬다는 사기죄로 그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알아본 게 우리 부모가 중에 경찰 친구가 있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는데 연락도 안 주는데 경찰서에서 출도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알고 보니 서울에 살아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과에 끌린다는 거.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돈도 하지만 만약 재판 비용도 다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그가 쪼리가 전화 온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절반은 먼저 갚고 점점 되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절반이 돈 들어왔어. 100만 원.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소 취하해 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지만 될 수 있게 만드는 길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분명히 우리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피할 길과 피할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화 한 통화를 놓고도 내가 내 아들한테 훈계를 하고 싶어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로 해야 될까? 오늘 이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식당을 할 때, 뭘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맡긴다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맡김의 시작이 기도라면 맡김의 완성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게 어금니 쪽에 이렇게 덮어 씌웠던 것이 그 안에 이렇게 잇몸 쪽으로 해서 균이 침투했습니다. 갔더니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제가 좀 바쁘기 때문에 한 방에 좀 해주십시오. 한 방에 하루 만에 신경을 막 죽이주든지 막 한 방에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거는 적어도 한 6번 이상 오셔야 됩니다. 좀 한 방에 죽여달라. 목사님 딴 병원에 가 있어. 내가 시간 없는데 할 수 없이 7번 갔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살렸어요. 자,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나는 한 방에 하고 싶지만 의사가 한 방에 안 된다면 뭐예요? 내가 따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한 방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가가지고 빼고 한 방에 바로 심고 싶지만은 의사가 몇 번 나눠 오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정하시는 분들 한 방에 하고 싶죠? 그러나 맨날 걸리면 따라야 돼요.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싶은데 의사가 나는 째지 않고 낫는 방법을 택해달라고. 근데 째야 된다면 어째야 돼요? 의사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잘하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 안 합니까?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했다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발 이야기 하셨죠. 6시 한 40분, 50분쯤 돼서 가면 되게 졸립습니다. 되게 졸립습니다. 그럼 제가 돌다 이러면 그 이발사가 그다음에 어떤 때는 뒤로 있으면 책이 늘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맡김의 시작이 기도라면 맡김의 끝은 순종하는 거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민수기 9장에 보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기둥이 멈추면 멈춰요. 근데 어떤 데는 그것이 하루일 수 있고 이틀일 수 있고 1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구름 기둥 움직입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어째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알을 낳았는데 움직여야 돼요. 밥 먹고 있는데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따르지만 그러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로 움직인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마음이 불려서 좀 편하게 설교하는데 좀 양해하십시오. 오늘 이게 오셔서 조금 제 간증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도 나누려고 하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물은 한 15년 전에 경산 한우리교회라고 임당교회하고 그 합쳐져 이제 그 합병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헌신예배 설교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산의 온천제일교회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인데 그때 이미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가기로 작정을 했던 시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중국에 있으면서 부탁한 데서 그러면 거기에 들렸다가 부산을 가려고 했어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때 이 추수감사절 이 찬양대가 있어서 정말 바쁜데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그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그 경산 경산 오거리, 경산중앙교 다리 넘어서 그 오거리가 있는데 그 앞에서 내 느낌에는 교회가 좌측에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더 가야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었으면 내비게이션을 따라할 건데 그때 한때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뭐랬냐면 갔더니 뭐 방파제 앞이고 갔더니 살 앞이고 뭐 이럴 때가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마음은 급하니까 제가 내 느낌을 따라서 차 우측편으로 차를 꺾어 내비게이션 안 타고 꺾었는데 저쪽에 차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석 앞에 이 발통에다가 그대로 박은 차가 쇼바가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이래 죽는 거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막 이래 죽는 거 쫙 그만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다행히 상대도 조금 타박상을 입었지만 저는 그 발통이 맞아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빨리 안 오니까 전화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차이차에서 좀 늦게 한 15분 늦게 그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 충격이 될 건데 목사님 오늘 그냥 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설교를 하겠다. 설교를 하고 차가 없으니까 경산역까지 좀 태워달라. 그래서 거기 구포로 가는 무궁화호를 타고 그 구포역에서 온천절기에 부목사님 차를 에스코트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구포역에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입석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깔고 그 계단에 앉는 거예요. 내가 왜 사고가 났을까? 내가 왜 사고가 났을까? 돌아보니까 내가 내를 신뢰했다는 거죠. 내 느낌, 내 경험.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이 이끌 건데 내가 내 느낌과 내 감정 경험을 신뢰했다. 그때 내가 그 안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목회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안에 들리는 그 음성은 여자의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될 가면 이리 가라고 과속이면 속도를 줄이라고 등등 말해주죠.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으로 인생의 길을 가면서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식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내비게이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0몇 년 흘렀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맡길 때 이루신 하나님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잠언 10절 3절은 제 인생과 제 목회와 제 삶의 바로 모토가 되는 구절이고 이 말씀을 헌신의 예배지만 함께 이남전 대원들이 저하고 나에게 비슷할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룰 줄 믿고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자녀든 내 건강이든 내 앞날이든 내 생업이든 나의 신앙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럴 때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케 해달라고 특별히 이남전도 회원들이 오늘 이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안신교회에 또
우리 한 목사님과 여러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분만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들어오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오니 주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꼭 베푸셔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해 주셔서 우리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복을 충만하게 다하여 주옵소서.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맡길 때 행사를 기도로 맡기고 순종으로 맡겨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경험과 지식과 감각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 나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과 제 목회의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행사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목사님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안식교회 성도들 위해 축복해 주셔서 행사를 맡길 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